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앞에서
주님은 우리와 해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은혜 주시오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바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취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소경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고 안락함을 좇을 때도, 우리가 세상 욕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지켜봐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에서 깊은 은혜와 감동을 경험해도 예배가 끝나면 다시 내 목소리가 커지는 어리석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의 결단이 우리 일상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어도 여전히 같은 회개를 반복하고 있사오니 기도와 자기 성찰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 1시간 예배가 아닌 주중 기도와 성찰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여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옵소서. 500여 년 전 루터는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라고 선언했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목회자를 서비스 제공자로, 평신도를 서비스 이용자로 구분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자꾸만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맘먹는다 해도 크게 쉽지 않사오니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이웃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허남제일의 교우들이 서로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침 저녁 부쩍 차가워진 환절기를 맞아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에 활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섬기는 지도자, 소통하고 설득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강대국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지혜롭게 대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내리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히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충만한 복을 내리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40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같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시드립니다. 네, 감사 시즌을 맞이하며 감사절 찬양을 이렇게 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다시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마음이 통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할 수 없이 분인나라는 후처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후처인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한 가정에 있고 없고가 중요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 반면에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는 복잡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진 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가진 자에 비해서 가지지 못한 자의 마음은 슬프기 마련이고 그것이 심하면 고통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흔히 있는 사람에게 반해서 내가 없을 경우에 큰 고통이 슬픔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고통이 아니라 상대방이 성공해서 큰 고통으로 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서 슬픔이 아니라 상대방이 시험에 합격하는 바람에 내가 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통 보면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힐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가진 자가, 그죠?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를 향해서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인 분인나, 아기를 가진 분인나,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한나를 향해서 격분하게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슬픈데 게다가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가진 자의 횡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남편 엘가라는 사람이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를 사랑합니다. 물론 아내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특별히 한나를 사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러니까 매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에게도 주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엘가나 남편은 자식이 없는 한나이지만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분깃도 갑절이나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지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기를. 그러니까 이 한나는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일종의 잔소리를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 엘가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얼마나, 당신은 왜 모르냐? 나 당신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만 당신 사랑하면 됐지 무엇이 문제냐?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한나의 슬픔과 고통은 그 어떤 사랑과 어떤 위로도 해결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우리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받은 사랑도요, 뒤돌아서면은 그저 가슴 한 구석에 찬바람이 솔솔 불듯이 갑자기 허전해지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말뿐이고 고고하게 들릴 뿐이고 어떤 때는 그 위로하는 말조차 더 속상하고 더 속을 뒤집어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인데 오늘 한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그 기도 제목 어떤 고통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나는 깊은 슬픔을 겪었지만은 그 고통을 사람에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그 억울함을 성전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절주절 하나님 괴롭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당시에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여 이제 술을 끊어라.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한나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물론 사람은 괜찮아, 좋아질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에요. 내가 기도하마. 저는 그 말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부분을 얘기하면 형제님, 권사님 지금 기도하십시다. 지금 당장 기도해 드려요. 나중에 기도한다?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나가서 사람에게는 이게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백성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가서 찾아보십시오. 사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논의하다 보면 그 문제에 도리어 푹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말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나의 기도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역시 유대 나라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온통 위기입니다. 그때 왕은 선택한 것이 어떤 전쟁, 어떤 그런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는 자기에게 의지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의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물론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사랑한다, 위로한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면은 그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도 또 분이나라는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한다는 그것이 오히려 한나의 깊은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더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입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친구의 위로, 사람의 위로, 물론 그 위로는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제한적이가 될 수 있고요. 일시적이 될 수 있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위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오히려 위로가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죠.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에 저희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예배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면서 1호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수요일인데 사실은 수요일이긴 하지만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예배당은 지어놨고 이제 주일부터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수요일 날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회 문을. 현관을 두드리길래 보니까 웬 여자 청년이 들어오 서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마 그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매님 뭐 오늘은 수요일이지만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 불 켜져 있으니까 교회를 찾아온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배드리니까 이번 주에 나오세요. 그 여자 청년 대학생은 저기 순천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학에 오면서 기숙사에 이제 신입생으로 온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던 청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데 수요일이기 때문에 문을 두들겼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 교회를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1호 교인이 됐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지금은 이제 세월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가끔 연락이 옵니다.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막 기뻐하는 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냐 했더니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근 10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 아기가 없다가 임신을 했대요. 시험관을 했대요. 근데 기쁜 소리와 함께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뱃속에 새 아이가 있어요. 새 쌍둥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우, 잘 됐네요. 집사님 이제 집사님 됐어요. 집사님 잘 됐어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전화기로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새 쌍둥이를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러고 났는데 한 몇 주 지나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막 바쁜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떴어요. 안 받을 수가 없어 받았는데,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데요? 제가 이 부인과 질병이 있는데 근종이 있대요. 근데 근종이 있는데 세 아이 중에 하나를 머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갔더니 한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도 난감한 거예요. 제가 의사도 아니고 그 병원에서 그렇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고 하니 근종이 워낙 커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드렸죠. 또 하나님의 현명한 방법으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의사가 하나를 지워야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자매님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결국은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를 지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둘이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걔를 날 때까지 잘 조리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이것이 아이들이 이게 뭐 뭉칠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데 어느 날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목사님 이름을 져주세요. 그래서 이름을 져줬어요. 제가 두 아이를 잘 기도하면서 져줬어요. 자, 근데 문제는 애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몇 개월을 있다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애들이 정상적으로 이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살짝 장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뇌병변 쪽에 살짝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면역 지수를 또 병원마다 애들이 경기 나고 뭐 하니까 들쳐업고 또 쌍둥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가. 그 남편이 덤프 들어가는 기사인데 그 일이 있을 때는 있지만 없을 때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어디 출장 가가지고 혼자서 그냥 그 아기를 안고 저거 하고 면역 수치가 떨어졌다 검사를 해야 된다. 뭐 입원비도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아이가 지금 반려들어서 안 들린다. 또 애가 좀 숨이 또 멈추는 것 같다. 또 폐가 뭐 물이 찼다. 뭐 다양한 아주 뭐 인간의 어떤 모든 병을 쫙 하면서 그때마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바쁠 때 꼭 그렇게 문자가 오고 바쁠 때 전화가 와요. 그때마다 기도해드리고 문자로 걱정 마세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근데 어떤 때는 살짝 성가실 때도 있어. 근데 그 여인, 그 집사님의 모습 보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벌써 양 두 다리 쭉 뻗었을 거다. 나는 못할 거다.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여인이구나.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집사님이네. 지금도 어쩌냐기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혜영이가 좀 이상해요. 병원에 갔는데. 근데 목사님 조금 좋아졌대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여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 소망이 사람에게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이 괜찮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그 이영란 집사의 이름이 그 집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소망을 붙잡고 있는 그 여인인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위로는 순간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그 삶의 전체를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빛이 없더라. 기도 후에 아기가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빛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자신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네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보십시오.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제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도의 진짜 결과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회를 끝나고 나서도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왜 마음에 불안이 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이고요. 감사를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예요.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얻고 이번 기도회 동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서원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만족과 내 유익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그렇죠, 아들을 주셔서 그것을 받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 동안에 제가 기도 제목 하나님 들어주실 때 그 기도 제목 응답받은 것으로 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도 이것이 내 것이면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내 것이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자라서 이 조그만 이 아장아장 걸어가는 이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애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갓난 아기 때, 정이 없을 때, 많이 들기 전에 갓난 아기 때 맡기는 게 오히려 쉽지, 정이 들 대로 다 드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이 주어지는 어떤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한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하며 더 나가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것이 뭡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오늘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기도회 중에 보면은 그냥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물샘이 탁 터지는 임계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회개의 기도가 나올 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맹숭맹숭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 나의 그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통곡하고 눈물, 콧물 쏟아지게 되며 지금 한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악이 없다는 그 이유로 아니 분이 나가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격분시키게 해서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그가 없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한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빨리 오게 되죠. 여러분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빨리 응답받고 싶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눈물의 기도를 하면 돼요. 시편 56편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시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아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눈물을 병에다 담아놓고 옛날 사람들은 눈물병이 정말로 있대요. 요만한 호리병을 대가지고 울 때 눈물병을 혹시 눈물 병에다 담아본 사람 계십니까? 깔때기 같은 그게 있어요. 그 박물관에 보면 정말 그런 고고 그 박물관 보면 저도 봤습니다. 눈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눈물병의 그 분량을 기록하면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고 계신데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한국의 강선영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눈물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나만큼 많이 운 사람이 있을까? 매일 밤마다 베개를 쥐어짜면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많이 울었다. 내 나이 20해를 넘기면서 깨달았다. 눈물이 나를 살렸다는 것을. 지독한 우울증으로 심장이 썩어 들어가는 느낌으로 살았던 그때 죽음의 유혹을 이기게 해준 것이 눈물의 힘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 눈물로 인해서 우울증과 자살의 그 유혹 속에서 견딜 수 있다라고 그 눈물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라고 기록되고 있으면서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론 추수하는 어떤 농작물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 다 좋죠.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히 오게 되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눈물의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바로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싶을 때 흘려야 되는 거고요. 기도할 때의 눈물은 보통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이 빠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도는 우리의 응답을 주기 전에
먼저 나를 바꾼다는 것이죠.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의 문제,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고 아들 낳고 여기에 전부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응답받기 전에 한나는 마음이 변해서 얼굴빛이 이제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격분돼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지 모르지만은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듣지만은 뒤돌아서면은 마음 한구석에 찬바람이 슝 지나갈 정도로 마음이 허전했던 그 여인,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 전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물론 기도 제목에 응답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병도 낫고 어려움도 해결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다 해주시죠. 왜요?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회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서 이게 가는 순종하는 조율의 시간, 조율의 시간이다. 저는 악기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튜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악기를 튜닝, 조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악기를 다루죠. 기도하는 순간이 바로 내 마음을 튜닝하는 시간이다. 내 안에 완고함이 튜닝되고 내 안에 겸손, 교만한 것이 튜닝되고 내 마음에 내 뜻의 그 고집이 튜닝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맞춰지고 음률이 맞춰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으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를 우리 드리는데요. 새벽 기도는 문제 해결의 요청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기도회가 문제 해결의 요청서를 하나님 앞에 신청서를 청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봉헌 성간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간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는가. 주님, 한나처럼 저의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 후에 주실 평안과 믿음을 원합니다. 내 눈물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유익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한나처럼 받은 응답조차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불러주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 돌립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를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법 나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는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주 예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또다시 기도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교회 특별기도를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가 모두가 합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별하시고 성별하시사 하나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쓰여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주를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선교역, 헌금, 건축헌금, 속회 예물 드려지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 하나로 우러 축사하시사 오병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 직장의 사업장에 충만토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섬기며 봉사하는 하나님 헌신의 손길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줘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리기 전에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최필선 권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한번 얼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전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권사님이시고 얼마 전에 형님 소천할 때 제가 가서 뵀습니다. 네, 가족들이 서울에서 다 의사분들로 아주 성공적으로 다 이렇게 키우시고 계시고 이렇게 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오고 싶어도 그동안에 못 오셨을 텐데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기쁨으로 우리 또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연 특별 새벽 기도회 내일부터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교구별로 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뭐 보름도 아니고 21일 또 40일도 아니고 딱 7일인데요.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면은 편리한 대로 시간을 맞춰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1시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며 이번 주에 이제 과일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재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제로 지납니다. 가족 찬양제 또는 교구별로 또 해도 되고 성교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백은진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원로장로연합회 부부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11월 18일 화요일 고창 선운산 호텔에서 있다고 합니다. 선교회 총회가 공고가 됐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연도를 이렇게 수급해서 해놨습니다. 23일 주인데요. 그때는 예배 후에 오전 예배든지 오후 예배든지 선교회별로 회장과 또 총무 이렇게 또 선출해서 보고를 해주시면은 당회 때에 또 인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년 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선교회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남선교회 대표회장도 뽑으시고 여성교회 총회장도 뽑으셔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3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원이 대상이고 또 우리 손주들 중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새벽 기도회 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원이 시험 잘 치러가면 격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시험 잘 봐요. 옛날 같았으면 뭐 떡이라도 하나 주고 올 텐데 혹시 모르니까 목양실로 예배 끝나고 오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광고 주보를 잘 참고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결단 찬송 620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무게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세나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한나와 같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며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